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하는 처소는 각기 달라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제단이 감사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제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성령이시여 모든 예배 처소마다 임재하사 예배자들을 산 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예배를 위하여 김영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열매 맺게 되나니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사회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 위에 불어닥친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쇠와 태풍 속에서도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일용한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벨탑을 쌓으며 창조 질서와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거짓 증언자들에게 미혹되어 방황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약게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 남과 북이 갈라지고 좌와 우가 나누어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나라를 분열시키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탐심과 투기와 집단 이기심으로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죄를 고백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코로나 재난으로 오랫동안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지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저희 교회와 가정에 친히 찾아오셔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산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며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질 상황에서도 항상 심령이 늘 가난한 자를 찾아 낮은 길을 향해 가기를 소원하며 방황하는 영혼을 위로하며 베풀며 사랑하며 안내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파수꾼들의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갈망해가며 겸손의 길에 서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망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황무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공의가 무너지러 가는 이 나라를 주님 말씀으로 공의가 무너져가는 새 세대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낭만하여 신음하는 이 나라를 주님이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어려져가는 국가 경제 위기와 기업과 가계 경제의 위기, 사회적 위기와 갈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갈지라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난 겪고 있는 교회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고심하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광명을 주시고 직장을 찾고자 하는 젊은이에게는 일자리를, 물질로 고생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로 국권을 채워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둔 홍성호, 추진호 학생에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옵시고 남은 한 해도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서로 교제하며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추수 감사주를 맞아 단위에 세우신 규민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심을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6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영국 웨일즈 남쪽 지방에 프리머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 등대가 있는 높은 언덕에 돌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돌비에는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조 순례자 101명이 떠나다 1620년 9월 16일 여기 비문에 새겨진 101명 그들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이제 출발하여 네덜란드를 거쳐 다시 네덜란드에서 무게 180톤, 길이 27.5m의 도시 3개를 갖춘 작은 목재 범선 베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다시 대서양을 건너 11월 9일 추운 겨울 미국 매사추세츠 케이프만에 도착합니다. 메이플라워호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1621년 4월 15일 미국을 떠나 영국으로 귀환한 뒤 1623년 해체되었습니다. 미국은 메이플라워호로 출항 400주년을 앞두고 1957년 영국이 선물한 국제선 메이플라워 2호의 복원 수리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400주년 기념 행사를 미루어둔 상태입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그해 겨울 추위와 또 병과 굶주림으로 인하여
이듬 다음해 3월 초에는 처음 출발할 때 101명 가운데 이제 50여 명가량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노인들과 아이들, 환자들을 제외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5-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 영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심습니다. 그러나 싹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주민 인디언들이 옥수수와 호박씨를 가져다 주고 또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냥과 고기잡이로 살아가면서 그 이듬해인 1621년 첫 수확을 하고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수확은 넓지 않은 밭에서 얻은 옥수수와 호박, 대합족의 조금과 인디언들이 가져다 준 칠면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해 얻은 소득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자신들이 거할 집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은 나라 전체에 공식적으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추수감사절이란 왕정시대의 산물이라고 해서 이제 그 관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감사절기를 취소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1863년 16대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국가적 감사의 날로 공식 발표하여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신앙유산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 축제일로 정합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는 은혜를 알고 감사합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미국에서 행해지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역사적 유래입니다. 그래 그들은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1년 중 가장 큰 축제일로 지키면서 옥수수와 칠면조를 먹으면서 롱윅을 즐깁니다. 제일 먼저 절기의 시작을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칠면조를 고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904년 장로교단에서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되긴 하였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 한국교회의 감사절기의 본질은 그 뜻은 서경주 목사님이 제언한 바에 따라 한국교회 감사절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자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따라 한국교회는 1904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추수감사절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함과 거반 동시에 시작된 유례 없었던 코로나19라는 질병 통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와 그 여파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기간을 지나오는 사이에 사람 사이의 인사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악수가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성실성이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업 우수상보다 성실도의 측면에서는 개근상을 더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지금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이건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건 아프면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도록 장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업, 화상회의, 재택근무, 그리고 교회의 예배까지도. 어느 중학교 앞에 있는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개학은 없었다. 극한 개학. 지난 한가위 추석 명절의 어느 건물에는 이런 커다란 문구가 걸렸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를 바꾸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집에만 있어라. 그래, 요즘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런 신종어가 유행입니다. 웃프다. 웃프다는 웃기다와 슬프다의 합성으로 웃기지만 슬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하나가 현재 우리 사회의 어려운 현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근본 감사절을 맞아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때로 죽고 싶을 정도로 지독히 절망적인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는, 아니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이요,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일에 있어 이 둘 가운데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선택은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으며 지금까지 나는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선택하며 살아오셨나요? 아니,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것을 더 많이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조건을, 현실 상황을 넘어선 감사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라스트 서프,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죽기 전 마지막으로 최후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보면 과연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신데 이것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 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마 밥맛도 없을 것이고
입맛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밥은 무슨 밥이냐고 현실의 상황을 비관하면서 난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으신 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장면이 나오는데 26절 초반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27절 초반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축복과 감사,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위기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지금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만찬이 끝나면 당신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할 것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사실. 이제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인생 최대 최후의 위기인 죽음의 순간, 죽음 앞에서조차 지금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귀중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진정성입니다. 감사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할 현실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감사할 일들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예의고 도리일 뿐이지요. 물론 그나마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감사의 진정성은 지금 내 앞에 삶의 현실 상황을 구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현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 진정성, 진정한 감사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 앞에 펼쳐진 일들 앞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불평할 일들이 있으면 불평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1차원적인 신앙, 1차원적인 표피적 생활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좋지 않은 성향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할 일이 있으면 크게 불평합니다. 그나마 거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자체에 대한 불평을 넘어서 전혀 문제와 무관한 과거까지 끌어들여서 불평하고, 그러면서 현재를 근심하고 미래를 비관하지요. 이는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축복과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이 극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조건을 따라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잘 되는 것, 좋은 것, 문제 없는 것, 이루어진 것, 물론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감사는 이방인도 할 줄 아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에서 출발해야 합니까? 우리의 감사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일에 대한 그 감격의 은혜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 내 현실의 문제를 넘어 진정성 있는 감사,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그처럼 감사할 수 있으셨던 것일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감사드리셨을 수 있으셨을까? 그것은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떡과 잔을 받는 이들이 지금은 세상 죄의 노예가 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내가 죽음으로, 내가 붙잡힘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이 상황에서, 이 극한 상황에서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상황을 초월한 주님의 감사는 이 슬픈 상황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기준을 자신에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두셨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축복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들 앞에서조차 감사를 잊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정한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때 시선을 나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그 상황 배후에 오늘은 보이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내일 보여지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진정성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조건을 넘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사를 가리켜 절대적 감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사의 자세에 대해 말할 때 만족과 자족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이 둘은 족하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큽니다. 만족은 찰만자, 족할 족자를 써서 채워짐으로 족한 것이 만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채워짐으로 얻어지는 족함의 마음 상태가 만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족은 스스로 자자, 족할 족자를 써서 나 스스로 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악한 상황에도 부족하고 불충분해도 내 스스로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스스로 좋게 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족함의 의미는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만족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족함은 모든 일에 있어서, 즉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스스로 족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감사는 만족이 아닌 자족을 인하여 드릴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 자세는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드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감사는 자족의 수준조차 넘어섭니다. 왜요? 나를 넘어섭니다. 하늘의 것이니까. 이는 오늘의 현실을 넘어선 진정 하나님을 인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하박국서에서 그런 감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최고의 감사가였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의 현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고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곧바로 이어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성만찬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최고의 감사를 겨우 얻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현실과 조건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드리는 감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함으로 드리는 감사. 이 최고의 감사가 감사절을 맞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여집사님이 근래 SNS에 올린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겨운 상황에서도 남편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모습을 감사의 편지로 쓰는 아내 여집사님의 쓴 편지 내용인데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 중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종종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마치 전쟁터 같아. 동물의 세계처럼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사자들 같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말을 받아주고 화를 참으며 허허 웃어주고 사느라 내가 일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 진짜 주님을 수백 번, 수천 번씩 부르면서 일해. 공사장에 찬양도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도 틀어놓고 진짜 무지 싸운다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일이 줄었다고 고심하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은 일이 좀 있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우울한 얼굴로 예전에 내가 공사해준 사장님이 기계들 손 좀 봐달라고 했는데 가서 뜯어보니 청소할 정도는 아니더라고. 잠깐 일이 없는데 이거라도 해줄까 생각했는데 사실대로 말했지. 사장님, 이거 아직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몇 년 더 쓰셔도 되니까 나중에 부르세요 하고 나왔는데 사장님이 무지 고맙다고 하더라고. 저도 부족한데 남편의 영적인 상태가 늘 걱정되었던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던 손으로 옆에서 얘기하던 남편의 커다란 엉덩이를 마구 두드려주며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장님이 한 건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서류만 넣으면 돈도 잘 나오고 건수도 많은데 대당 85만 원 견적을 200만 원까지 올려서 나눠 먹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막말로 속여서 돈 떼먹는 거 아니냐고 안 한다고 했지.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고, 교회 다녀서 그러냐고 뭐라고 막 그래. 신앙적으로도 안 맞지만 내 양심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난 못한다. 난 내가 일한 만큼만 받고 싶다. 일한 거에 돈을 더 줘도 싫고 덜 받아도 싫다고 했더니 나보고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난리야. 남들은 일이 없어서 서로 달라고 난리인데 왜 그러냐고. 아이고, 진짜 힘드네. 저는 코로나로 일하는 현장이 더 치열해지고 어려운데도 남편이 타협 없이 잘 살아내주는 것에 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좋고 말씀 안에서 부부가 더 하나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3분의 2가 지나가는 시점에 훨씬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 남편의 엉덩이를 두드리게 한 이 작은 일이 마음에 큰 감사로 남아 짧은 간증을 올려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우리는 모두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넘어 감사하고 있는 이 여집사님의 글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감사를 더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그 분위기 속에 휘말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두 가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마지막 식사 자리, 마지막 이별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이는 상황을, 현실을 넘어선 최고의 감사요. 이 감사는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 이 아침 십자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축복과 감사 기도를 잃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나를 향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내 삶의 자리 현실이 어떠하든 그래서 우리도 축복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십시다. 그런 우리 모든 이수중앙교회 교우들 위해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거닐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감사의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작아져갔던 감사의 영혼의 꽃을 피우고 불을 지핍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 이별 자리, 죽음의 자리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음을 우리는 이 아침 바라보며 오늘 코로나19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 다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의 힘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며 남은 2020년에 두장 남은 달력도 넘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도 크지만 그 추수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는 동안 비를
그리고 맑은 공기와 하늘의 햇빛을 공급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이 시간 오직 단 하나 감사만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건축헌금, 10의 1조, 감사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조건을 넘어선 최고의 감사를 오늘 주님에게 배워싸우니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상황이 변화되고 반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통하여 다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남은 2020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준비하고 노력하는 우리 젊은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앞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준호, 성호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생활 전선에서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궁함이 없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 이슬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흘러가게 하시듯 우리의 삶의 생업의 현장 위에도 하늘의 은혜와 물질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교회 소식과 교제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기를 맞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영이 회복되어 참 감사자의 행복이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었으나 교회에 대한 수도권 방역 조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중 예배를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주일 낮 예배만 진행합니다. 1부 9시, 2부 11시에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 동영상은 홈페이지에 주일 오전 실시에 업로드 됩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에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 중 선찬회식, 비대면과 특별 감사헌금 봉헌이 있습니다. 정오기도 주중 릴레이 기도회 안내입니다. 정오기도 매일 낮 12시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중보기도합니다. 주중 릴레이 기도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중 최소한 1회 개인 단위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따로 순서나 명령을 작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시간과 요일 역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책자를 참고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수능일 12월 3일 뒤 46일 남았습니다. 추준호 홍선호 학생에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은 아래 헌금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불편하신 분은 성경책에 복원하셨다가 교회 오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18일 2부 예배 후 무경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나눔 시간입니다. 전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교소식 안내입니다. 윤광옥 원로장로님, 천선봉안수 집사님, 전영숙 권사님, 김승태 집사님, 송길자 전도사님, 송길자 전도사님이 단속적으로 이번에 계시는데 우리 서로 중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가지신 분이 있네요. 김혜영 협동 목사님, 우광용 선동님, 정준 집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제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줘 세상으로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조차 축복과 감사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사 코로나19의 힘겨운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힘주시고 또 그 조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단을 쌓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과 일터, 자녀들 또한 환우들과 시험 준비 중인 준호 성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 위해 오늘도 예배에 조력한 모든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